제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셉 그러면은 꿈을 꾸는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먼저 떠오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 꿈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또한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 과연 요셉이 꿈 때문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또한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 꿈을 꾸는데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한 구차하게 여러분 무슨 사원이 되겠다 아니면 점원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그 꿈이 여러분 또한 조금은 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쑥스러워 가지고 점점 꿈이 이와 같이 또한 적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꾼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꿈뿐이 아니라 꿈보다도 더한 무엇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요셉을 소개할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꿈이 아니고 바로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3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요셉됨은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형통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꿈은 개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꾼 꿈들은 어찌 보면 다 개꿈에 불과한 것들이 이게 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형통의 개념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어떤 기대가 어긋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었느냐?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구박과 핍박과 미움을 받은 사람이고 급기야는 그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서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또한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를 단호히 거절하게 되자 보디바의 아내는 요셉에게 얼토당토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를 감옥에까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 지금 장성한 이 시간까지 그 삶은 기고만장하고 정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또한 너무나도 여러분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누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웃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이런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통한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우리가 목말라 하는 형통, 우리가 갈구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과연 어떤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그 앞에 여러분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단서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든 함께하지 아니하든 돈만 많이 벌면은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더라도 내 소정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예수 믿는 본질을 잃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에만 마음을 쏟아 보면은 내면이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이 중요해요. 왜 내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행복도 형통도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여러분 다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도 형통도 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438장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평수에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비록 지하실 방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대로 매여 있어요. 좋은 넓은 평수, 좋은 자가용, 좋은 환경에 살아야만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초막이든 아니면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든지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정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우리 내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으면 어디든지 그곳이 여러분 또한 천국이요 또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출산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3대 독자인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지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 양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목사님을 모셔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도 여러분 3대 독자에다가 그 다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그냥 정말로 간절히 해주겠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의외로 너무나 짧았습니다. 단 한마디로 마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그의 인생길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부모가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3대 독자에다가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니 여러분 좀 정말 빡세게 기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다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축복 기도를 마치니까 너무나 섭섭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한 그 두 부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또한 저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멸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주변의 강대국들조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증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혹시 돈이나 명예, 지위와 권세가 라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은혜 받은 결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은혜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광의 가족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질로 따라오고 여러분 아니면 뭐 권세로 따라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여러분 지역적인 것만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불행한 삶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법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 초월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탁월함으로 생각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치고 탁월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능력 가운데 보면은 이 탁월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줄기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나 모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말 동안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탁월함의 능력입니까? 최고가 되는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능력은, 오늘을 우리가 보면은 이 능력은 결코 탁월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맥을 보더라도 이 능력은 최고가 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앞절과 연결된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절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병 안 걸리나요? 성도라고 해서 실패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은 사람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이게 초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실패도 없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으면 시련도 없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초월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능력을 탁월함으로, 1등으로, 최고로 실패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전교 2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여학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학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뉴스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교에서 2등하면 또 어딥니까? 이건 꿈도 보통 사람은 꿈도 꾸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이 1등만 하다가 2등을 하게 돼서 그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2등도 대단한데 이 여학생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모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함만 추구하다 생겨난 부작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육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탁월함만 강조해요. 무조건 1등이 아니고, 무조건 남보다 앞서야 되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됐든 간에 올라가는 것에서는 올라가는 교육을 잘 시킨다. 뭐 전교 1등하는 또 수능을 잘 보는 뭐 이런 것을 잘 하시는데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하던 수준에서 떨어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생명을 잃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와 비슷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상처받지 않은 요셉과 같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탁월함만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 사업이 실패했어도 상처받지 않았어. 망했어도 상처받지 않았어.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상처받았다는 적이 없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나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상처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의 이런 특징이 바로 뭐냐?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 왜 환경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왜 사소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상처를 쉽게 받아요.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상처받고, 아니면 또한 무슨 장사만 좀 안 돼도 상처받고, 몸만 조금 아파도 상처받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능력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사소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왜 사소한 일 때문에 머리 싸매고 털어놓아야 됩니까?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우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초월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또한 욥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욥 그러면은 뭐 고난의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어떻게 이겼어요? 그가 여러분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초월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초월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한 온몸에 병이 들었어도 그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돈만 많이 생기면 이게 축복으로 생각하고, 뭐 일만 잘 되면 이게 축복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상처받고, 여러분 돈 못 벌으면 상처받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초월의 은혜예요.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어디서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로 촉망을 받는 18세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장간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붉게 달라가진 쇳덩어리가 바이올린 줄을 잡는 그의 왼손에 떨어지면서 네 손가락 끝마디가 다 잘라져 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바이올린 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이 물고빔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줄을 잡아야 되는데 줄을 잡을 수 있는 손가락이 다 잘라져 나갔는데 어떻게 여러분 바이올린으로 출세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켜기를 결심합니다. 그는 거의 쓸 수 없게 된 왼손으로는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저 같은 줄을 잡는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로부터 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이오와 시옥스 카운티 심포니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들어가고 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프랭크 반테르 마텐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막혔으면 다시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초월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 요셉 같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셉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나 자신에게로 모든 것이 규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내가 형통하면 이 형통의 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만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집에 복을 내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시면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요셉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보디바의 집,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는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모습이 엉터리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동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고 눈물이 피어도 쏟아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 받는 수단일지를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은 자신의 복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열매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예수 믿더니 정말 또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남편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더니 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런 고백이 아내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달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하는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뜨겁고 뭐 무슨 뭐 방언하고,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 받은 한 수단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코스타 명강사들의 글을 모은 것인데 그 중에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면, 하루는 이 김 목사님이 그 김천에서 설렁탕을 파는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을 파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이 설렁탕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설렁탕을 끓입니다. 그래서 재료도 제일 비싼 속뼈를 사다가 그것도 24시간 데려가지고 정말로 진국 설렁탕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한 번은 여러분 재료를 대주는 어떤 정육점에서 재료가 왔는데 보니까 좋지 않은 게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실수로 그랬으니 오늘 한 번만 정말 적당히 끓여서 장사하면 안 되겠냐고. 정 안 되면 거기다가 커피에 타는 프림을 타가지고 해서 그러면 되니까 방법까지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날 장사를 안 했습니다. 가게 문을 딱 닫아놓고 가게에다 뭐라고 써놨느냐,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딱 써붙여놓고 그날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준비하니 그 가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국 설렁탕을 먹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으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만 내게만 우리 집에만 이것만 강조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정말 또 망령되게 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 중에 예수를 잘 믿는 마부가 한 명 있었는데 자신이 모시고 있는 양반에게 하루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내 이놈아, 네가 아무리 쌍놈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너를 양반으로 만들어준다더냐 하면서 그를 면박을 줬어요. 그랬더니 마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내가 그만큼 주인을 더 잘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예수를 잘 믿어서 나만 복받고 내가 무슨 내 벼슬이 올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히려 주인님에게는 더 충실한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모습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이과대학 연구팀이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그들은 일명 테레사 효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서 병을 빨리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봉사도 있잖아요. 돈을 받고 일을 할 때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면역세포를 조사해봤어요. 여러분, 돈을 받고 일을 할 때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할 때 여러분 면역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더라는 것을 그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것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만 생각하며 나에게 물질, 명예, 권세,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인 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형통한 자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이 끼쳐지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셉같이 형통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